네. 오늘이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7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어요. 부활절 첫째 주일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그 마지막 날 때가 되면은 옛 땅과 옛 하늘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다 바뀌겠지만 그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 중에 있는 날 중에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천지가 아니라 우리 세상 주위에 있는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여호사밧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 요나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의 얘기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요나의 얘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이나 있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그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요나의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요나의 얘기에 보면은 일단 니느웨라는 성이 나와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역사책에는 이 니느웨라는 성이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있었던 성이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뜬 성이죠. 허공에 뜬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인정을 잘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을 하다가 땅속 깊이 묻혀 있는 성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이 정말 역사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홍수가 나서요, 성 자체가 파묻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한 1m, 2m 깊숙이 빠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인지는 아닌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 비슷한 성이 또 하나 있죠.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폼페이.
갑자기 화산이 덮여가지고 그대로 파묻혀 버렸어요. 화산이 갑자기 덮이니까 사람들이 목욕하다가도 그대로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 하여튼 그런 성이에요. 니느웨 성이라는데 이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에 가기 싫어합니다. 니느웨 성이라는데 가기가 싫어해요. 왜 가기 싫어할까요? 왜 가기 싫은가 하면 이 나라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인 국가예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내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니느웨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니느웨 성이 축복을 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 그래서 니느웨 성의 반대쪽에 있는 곳으로 가버리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물고기, 흔히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서 뱉어내요. 사흘이나 고래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사흘이나 지나고 난 뒤에 물고기가 뱉어냈는데 그게 어디냐? 니느웨 성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이 뭐야? 오늘 말씀도 안 읽었네. 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은 니느웨는 빨간 것이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 성을 한번 돌라 그러면 사흘길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번 걸으면은 하루에 한
백리는 걷습니다. 40km예요. 사흘 길을 걸으면 120km예요. 그 둘레가 120km입니다. 이거 지금 3,000년 전에 얘기예요. 3,000년 전에 120km나 되는 성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뒤에 보면 아시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12만 명이나 그 성에 살았어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자, 이런 성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하다가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성에 다 걸어갈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마 큰 소리도 외치지 않을 거예요. 들리지도 않을게끔 하나님 믿으라. 40일 지나 너 안 믿으면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들리지도 않을 만큼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갔을지 몰라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돌아섰습니다. 사람들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6절에 보시면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법령을 공포했어요. 뭐라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급할 때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요 니느웨 성은 어떤 거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마실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다른 곳은 이게 없어요. 짐승까지 먹을 거 안 주고 그다음 물도 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합니다. 이렇게 정말 요나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중얼중얼 들리지도 않을 만큼 사흘 길이나 되는 성을 갖다가 하루만 돌고 끝냈는데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내려앉아서 자기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아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성은 이때로부터 몇 년이나 더 버티는가 하면 150년을 더 버팁니다. 아수르가 망한 게 이때로부터 150년이나 뒤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때 40일 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5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발병이 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지금 너 죽일 테니까 곧 너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개인이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보통 그때 사람들이 한 40 정도면 다 죽을 나이가 되는데 15년을 더 살아서 55세까지 살았습니다. 개인이니까 15년인데 아수르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150년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이렇게 뜻을 굳히셔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고쳐주시는, 유예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하나 또 기억할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보냈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셨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는데요, 하나님은 머뭇거려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내가 확실하게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을 좀 살리고 싶은데도 끝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계획을 실행시켜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머뭇거려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원래 어디 계시느냐?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나 이제 여기 하고 끝났다는 거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 성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지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빠져나와서 성전의 문지방, 성전 입구잖아요. 문지방까지 나오셨어요. 나가시는 거죠. 빠져나가시는 거죠. 자, 여기가 10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문지방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장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4절에서는 이제 문지방까지 왔는데 18절에 가면 문지방을 떠납니다. 입구를 떠나요. 여기서 14절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룹이라는 건 게루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 게루빔이에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게루빔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렀어요. 자, 성전에 계시던 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나왔어요. 문지방까지 나왔는데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동문까지 나왔어요. 문까지 나왔어요. 한 단계 더 떠나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1장 23절에 11장 거의 끝나가는 데에요.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이제 완전히 다 빠져나왔어요. 성읍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 동쪽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성소에 계셨는데 여기서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문지방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더 빠져나와요. 성전 동문으로 가셨다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 산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거 예루살렘 성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얼마나 머뭇거리세요.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회개만 좀 하면, 좀 뉘우치고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여기 머물러서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은 끝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 지금 제가 그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득할 거예요. 여기 이 성전에 천사들이 가득할 겁니다. 분명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러면서 빠져나가실 거예요. 빠져나가신다고. 아주 슬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 했을 때 전부 다 나와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150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난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막 후보자들이 막 하는 얘기,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요나가 하는 얘기 같이 들려. 좀 더 회개해라 이런 소리를 들려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나 여기 떠나버리겠다 하는 그런 소리 같아. 그런 소리로 자꾸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보니까 그냥 뭐 이미지도 없고요, 불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야 돼. 생각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해. 그냥 있구나 하는 이 정도예요. 모호해. 그런데 자기들한테 직접 부딪히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들한테 직접 부딪히는 거는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뭔 줄 알아요? 많이 낳는 거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양과 염소를 많이 낳고 씨 뿌리면 수확이 가득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아세라예요. 아세라가 뭐냐? 여신이에요.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뭔가 풍족하게 열어주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에 있지만 내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시라라는 여신은 내한테 뭔가 참 풍족하게 뭔가 줄 것 같은 거야.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많이 낳게 해주고, 씨를 뿌리면 확 수확을 그대로 주고, 이런 거는 아세라 같아. 그러니까 아세라를 숨기는 거야. 뭔가 급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막 그래요. 나를 뽑아주시면 잘 먹고 잘 살겠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어떻게 거짓말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법자예요. 범법자예요. 살인자고. 그런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정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펼쳐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고아와 가부를 중하게 여겨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바른 길을 걸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느냐?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고 있느냐? 그럼 내가 정의롭게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걸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내일 모레는 지도자를 뽑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냥 대충 하면서 대충 하다가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요나의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떠나버리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적어도 6월 3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여기 하루 종일 여기 붙어 앉아서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면은 여기 오셔서 30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언제라도 여기 오셔서 같이 여기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150년이 아니라 앞으로 1500년이 더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가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